전도 축제를 은혜 가운데 지났고 이제 행복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번 더 전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 축제, 전도 집회, 행복 축제 왜 이런 걸 할까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또 행복 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분들을 초대하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김 권사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부 예배 때도 어느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표현을 할 수는 있겠으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왜 전도 축제를 하고 왜 행복 축제를 할까요? 목사님이 하자고 했으니까가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하자고 했으니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많은 명령, 계명,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긴 명령입니다. 최고사령관이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돌격 앞으로. 당신이나 가시오, 나는 뒤로 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들이나 앞으로 가시오, 나는 배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패잔병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맨 마지막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 마지막 명령,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그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명령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불러요. 가장 큰 위임,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파이널 커맨드, 마지막 최고사령관의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사도행전 첫머리에도 기록되어 있으니 5번이나 반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주일 오후 예배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외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외우셨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마태복음 본문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가라사대 18절을 붙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왜 붙이셨을까요? 그냥 돌격 앞으로 전도해라 하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시고 주셨던, 수여하셨던 전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 권능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돌아가라, 돌격 앞으로 그냥 가게만 해라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주셨어요.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확인하러 전쟁터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세를 받고, 그 권능을 받고,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세,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가고 보내라.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좀 이상한데? 그동안 들었던 말씀은 가거나 보내거나 아니었을까요? 가거나 보내거나 하는 말씀은요, 타협을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이널 커맨드, 마지막 명령, 유언은, 그 대사명은 가고 보내라는 거예요. 가거나 보내거나 라고 타협한 것은 하도 안 가니까, 너무 안 하니까 보내기라도 하라고 타협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 수 있으면 가라, 가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데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5번이나 기록된 말씀에 보면 무조건 명령은 가라는 겁니다. 가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19절 20절이 지상대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조금 어려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조금 어렵지만, 이거 목사님 그게 뭐 어렵다고 그래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하실 겁니다. 제가 찰떡같이 설명을 할 거니까. 자, 그 19절과 20절이 마지막 명령인데 거기에 주동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사는 주동사가 하나 있어요.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를 도와주는 보조동사예요. 조동사거나 보조동사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19절 20절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주동사는 하나예요. 그 주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고라는 거예요.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나머지 3 동사는 분사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사라는 거는 그 주동사를 돕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을 거냐, 그거예요. 여기까지 아주 쉬웠죠? 다 이해하셨죠? 그 3가지 방법이에요. 자, 제자를 삼어라 뒤에 동사가 2개가 더 나오는데 그거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삼어라. 2번째 동사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로 삼어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는 게 뭘까?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베풀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음을 내가 믿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 죄가 모두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통해서 나도 영원한 생명,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첫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못 믿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당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세요. 당신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삼으라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2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가 50년인데 뭘 더 배워요? 예수님, 저 배울 만치 배웠고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또 내 믿음의 지평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던 말씀, 잘 아는 말씀은 쉬워요? 분명해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니까 내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아멘이 쉽게 나와요. 야,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다. 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확인해 주셨으니까. 쉬운 말씀, 고마운 말씀, 땡큐, 감사해요, 아멘. 그런데 잘 못 들어본 말씀하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인지 듣지 말라는 소리인지 내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얼만큼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100만분의 1이라도 될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를 25년 했는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열 때마다 모르는 것 투성이고 아는 것이 거의 없은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또 배우고 또 들어야 돼요. 또 확인하고, 아, 이렇구나, 이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삶의 지평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워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를요? 모든 것을. 나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래요. 알고 싶은 것만 알래요. 이거 이상은 필요 없어요. 거기서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새로운 지평이 열려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길게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삶에서 내가 죽어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내가, 행복함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늘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열려있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요, 늘 감사가 있고요, 늘 기쁨이 있고요,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열려지는 거죠. 세 번째 날 우리 심선미 자매 통해서 참 많은 거 배웠어요. 이 자매는 26년 무당이었고요. 할머니도 무당, 작은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고모도 무당, 동생도 무당, 남동생 무당, 다 무당이에요. 그렇죠? 자기도 무당인데 장군 신을 섬겼대잖아요. 센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아직도 집사님도 아니고 그냥 자매님이죠. 근데 그 자매 통해서 들은 얘기가 얼마나 놀라운 얘기가 많아요.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귀신을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을 섬겨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사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그 점사를 받던, 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점을 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려면 귀신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집에 내려왔다고. 자기는 밥 먹고 뭐 그런 거 빼놓고는 하루 종일 뭐 했다고요? 귀신한테 기도했대잖아요. 왜? 귀신의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그 받아야 점사를 보고 점사를 봐야 현찰이 들어오니까 죽어라 살아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죽어도 기도를 안 하지. 참 많이 배웠어요. 저는. 야, 이 귀신 섬기는 사람도 하루 종일 밥 먹는 거 말고는 기도만 하는구나. 그래야 능력을 받으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도 앞일이 불안하니까 찾아와서 고객의 2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보였는데 십자가가 왜 보였죠? 그게 십자가인 줄 왜 알았죠? 아니,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통해서? 점치러 온 예수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이 빨라져요. 내용은 많고 시간은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내려놔야 돼. 막 버려야 돼. 중요한 것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 다시 돌아갑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말하는데 그 권세는 이런 권세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이 세상에 내보내세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희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든 것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쫓는 거예요. 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제어할, 모든 원수를,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며 사자와 젊은 사자를, 그냥 사자가 아니라, 늙어 빠진 사자가 아니라 아주 세고 센 맹렬한, 뭐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입을 쫙 벌리고 그냥 와, 한 방에 그냥
뭐 큰 들소도 그냥 다 깨물어 버릴 것 같은 극강의 무시무시한 존재를 젊은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뱀 중에도 드래곤, 용은요, 그 당시에는 최고로 무시무시한 존재였어요. 뱀과 전갈, 용과 젊은 사자, 저 악한 영들을, 모든 원수를 너희가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제자를 삼는데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 제자를 삼어라 앞에 분사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과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 과거 분사가 바로 가서라는 말이에요.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영어 한마디만 할게요. 영어로 억지로 번역하면 having g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냐고요? 가지 않는데, 만나지 않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당 가려고 그러는데, 간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제자를 삼으려면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삼아요.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이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대부분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Go,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거나 보내거나가 아니에요. 가야 돼요. 안 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온 천하에, 땅끝으로, 가장 먼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가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남기신 명령의 핵심은요, 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 믿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음당했고 내 죄는 이미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받음에 대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회개를 전파하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곳 내가 섬기는 교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예수 믿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천당 가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로 갈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도 이 세상에 가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는 거예요. 가거나 보내거나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모든 원수를 제어하는 그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즉 내가 익숙한 내 삶의 터전, 여기서 나가서 유대는 뭐죠? 동일한 문화권이에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뭐 부산, 영남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문화권, 동일 문화권.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아닌 것도 같고, 유사한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조금 낯설기 시작하잖아요. 땅끝은 뭐예요? 타 문화권, 가본 적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no, 가고 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5번이나 예수님의 이 유언이,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삼위 사매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매는
귀신한테 기도하고 귀신한테 빌고 더러운 귀신을 쫓는데 자기 귀신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귀신들 사이에서 이 귀신 저 귀신 배잡 귀신이 다 있는데 어떤 센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슨 것을 볼까 어떻게 해서 이것 이런 얘기 주일날 많이 하면 재미없죠.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귀신이 귀신을 쫓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 70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야 주님, 우리가 나가서요 예수님 시키신 대로요 내게 권세를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모든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모든 귀신들이 다 항복하더이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와, 그 권세 가지고 나가서 다 항복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속절없이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사탄은 끝난 거예요. 이 공중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귀신은 저 귀신으로, 저 귀신은 또 저 귀신으로 그래야 될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 선미자매가 뭐라 그래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을 때가 되면 누가 잡으러 오는 걸 늘 보는데 나는 누가 잡으러 올까 어디로 갈까 늘 고통스러웠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귀신도 항복하는 그 권세는 이미 사탄이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2절 3절 더 읽어볼까요? 그 다음 2절 준비가 안 돼 있나 보네. 모든 약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된 것,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이 될 것인가?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선비자매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먼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가서 평강을 선포해야 돼요. 누가?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딸로 아들로 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 안에서 감사가, 기쁨이 샘솟고 입술에 감사가 그 입술에 열매로 맺히는 삶을 여러분이 먼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는 그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뭐여야 되겠어요? 이 선미자매는요, 입만 열면 그렇게 욕을 잘했대잖아요. 센 신을 섬겨가지고 자기가 표현한 건 폐악질을 했대잖아요. 자기도 칼 쓰는 사람, 자기 남편도 칼 쓰는 사람, 무슨 뜻인지는 들어본 사람만이 알죠. 한번 싸우면 난리가 났다잖아요. 칼부림이 나고 뭐 어마어마한 공중전이 막 벌어지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욕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욕하지 말아야지 됩니까? 운전하다가 누가 껴들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욕이 내 안에서 싫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하는 남편의 소리가 싫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먼저 앞세웠대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그 안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수많은 신병 신벌을 안고 안에 한 달에 2번 내려오고 까마귀 100마리한테 고기 먹이 주면서 산속에서 살았대잖아요. 왜 까마귀한테 먹이를 줍니까? 그래, 산속에서 까마귀랑 살면서 한 달에 2번 집에 내려오고 귀신한테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던 그녀의 삶에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야, 놀라운 거 하나 또 배웠잖아요. 기가 막힌 걸 배웠어요. 눈 감고 보는 환상, 눈 뜨고 보는 환상, 어느 게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나오시라니까요. 나와서 들으라니까. 눈 뜨고 보는 환상이 더 최고라잖아요. 눈을 감으면 이 30년 무당 굉장히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눈 감으면 내 생각이 들어간대요, 환상 속에. 진퉁뱅이는 눈 딱 뜨고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십자가를 본 거예요. 바위산에 들어가서 귀신한테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사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보인대잖아요. 제가 비밀 얘기 하나 할까요? 귀신 냄새를 맡는데요, 귀신 냄새를 맡는답니다. 소리를 듣는데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어? 와, 살아있는 거 죽은 걸 분간을 한대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있는데, 귀신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살아서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안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그녀를 만나 주신 거죠. 그냥 내 마음, 그 그녀의 입술 속에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이 말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의 삶, 그 50년의 삶, 수많은 같이 삶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모든 범죄가, 자신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입에서 그렇게 폐악질이 나오고, 자기가 폐악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안에 믿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그 말이 나오기가, 듣기가 싫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읽었대잖아요. 성경을 통독을 했대잖아요. 전직 무당도 성경을 한번 다 읽습니다, 예수 믿으면.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오더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남편이 철천지 원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 사람이 원수구나, 그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안 고였으나, 남편이 듣기 싫은 욕을 막 하게 될 때, 또 칼부림 날라고 하는 그때 남편을 보고 이랬대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써먹었어요. 사랑해, 그랬대잖아요. 욕지어리가 또 나와야 되는데, 칼부림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 얘기가 듣기가 싫어서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으니까 이 마음을 주세요 하고 입술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해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어도 안 돼요. 죽으면 되죠. 내가 죽으면 되죠. 내 입술을 열어서 사랑한다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해,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다음 말은 못 옮기겠어요. 그래, 나중에 남편과의 삶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 엄청난 그 말씀들을 제가 또다시,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우리 교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 말씀 다 올려져 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보셔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약한 것을 고치고 병든 것을 고치고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 안에, 그 선미자매 안에 더 이상 욕하지 말아야 되는 새로운 소망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입술의 감사와 기쁨이, 평강을 비는 축복이, 그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믿어지고 선포하니까 그 일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녀가 보는 거예요. 그리하여 먼데 있는 자에게도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데 아파하는 자, 가까이 있는 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고치리라.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야 돼요. 가거나 보내거나가 아니라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을 읽었는데 2절 3절이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 7절 8절을 제가 준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 읽고 마칠게요. 7절 8절이에요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거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서 전파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세요. 땅끝으로 가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세요. 그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행복한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땅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먼 데 있는 자에게도 가까이에 있는 자에게도 내 마음에 주신 그 평강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선포할 때에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약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받들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데 가까이에 땅끝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감사와 기쁨의 행복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의 삶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채워주소서. 행복한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먼저 은혜와 평강이 행복함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감사함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내 모든 고백을 주께 묵구어 드립니다. 내 생명을, 내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언데 이 세상에 나아가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특별한 것, 거룩한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을, 원수된 것들을 밟고 제어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들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병든 것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들고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 고치십니다 선포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권능이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